이제 11절까지 1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길을 여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를 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쭉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할 즈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됩니다. 세례 요한 시대는 잠깐 동안 길 여는 사명을 하게 했죠. 이걸 보면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길을 열 자야, 열 것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러 서실 때에 말씀이 그에게 응하게 하고 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부 이거는 자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시키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시대와 신은의 날에 여러분들은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접목을 시켜서 시대의 변천을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나는 신은의 종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신은의 말씀을 전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도록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듣게 하고 나중에 이 말씀으로 일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몰고 갈 때는요,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보십시오. 내가 출애굽 대부가 되겠다,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겠다, 전혀 모세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장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궁에 자연히 들어가게 합니다. 항문을 닦고 무술을 닦고. 전혀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민족을 사랑하다가 그만 애굽 백성을 죽이고 살인죄를 가진 문제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호세가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사명을 받아서 역사할 때까지 본인은 모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도로에 양을 치다가 여생을 마칠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항상 내 마음은 부모 형제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생각만 가득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호렙산을 넘나들 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이라는 대과업을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가는 환경과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훈련받고, 그때까지 연단받고, 그 모든 것을 때가 될 때까지 다듬는 겁니다. 다듬고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것이 내 평생에 이것으로 여생을 마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겁니다. 세례 요한 딱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부터 세례 요한을 등장해서 12절까지 11절까지 세례 요한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고 바로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았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나 누가는 보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광야로 몰아내었다, 이 말은 마가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마태나 누가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광야를 강하게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조점을, 성령의 큰 역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고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거 빨갛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은 과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사탄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앞에 돌로 가지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덩이가 되게 해서 시장길을 면하게 하고 먹게 해라.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또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종교 타협을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보이며 다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쳤죠. 다만 경비하리는 주님밖에 없고, 이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넘겨줬다 했습니다. 이거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탄이 세상을 점령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건 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오는데, 이 40일이라는 것이 참 이거는요, 상징적인 숫자이면서도 괴로운 숫자요, 어렵고 힘든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있었습니다. 28절에 시내산에서 40일 머문 역사가 있죠.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역시 호렙산에 가서 또 그렇게 머물렀죠. 예수님께서
또 40일 금식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다가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까지 전부 40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부가 다 이 땅에서 힘든 기간, 어려웠던 기간, 또 수고하고 참 괴로웠던 시간들을, 날들을 말할 때 이 40이라는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광야 계시는 동안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 여기는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기도하는 그 산에는 맹수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항상 짐승들이 오가고 맹수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마가마는 이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요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했다 이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시험이 끝날 무렵에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천사들이 그냥 40일 동안 계셨고 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래서 요 예수님께서 광야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성경과 짝지어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건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역사의 중점을 여기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 여기 6장 가면 이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자,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갈릴리 와서 전파했다. 이게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갈릴리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서, 갈릴리 빈촌 지역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참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지역이요, 정말로 빈민촌이요, 학자도 없고 지식자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학자도 나지 않았고 유명한 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이 말을 들어보면은 나다나엘의 말이 참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여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정해진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도 정해진 때가 차가지고 오셨고
세례 요한의 복음 역사도 예수님 속에도 때가 참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도 때가 찼다. 여러분, 이 단어가, 때가 찼다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주실 때 여자에게 나게 했다. 그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나게 했죠. 그것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게 되고 출생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때가 찼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혼의 역사도 반드시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때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잉태된 여인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이제는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자를 뽑게 되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나라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여 가라사대. 15절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 자체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하시니라.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죠. 16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이거는 저희만 그물이 아니고요, 투망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 냇가에 강가에 보면 이렇게 던지는 투망 있죠. 그 투망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그 형제를 만납니다. 자, 이 두 형제는 어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이죠.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만난 것 같죠? 이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9절 보면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설교할 때요, 이 베드로가 거기에 설교를 듣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제는 정식으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는 사이였고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여기는 이제는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제 나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어부의 직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뭐 사람을 어떻게 낚겠습니까? 이런 십자가 복음으로 이 개종시키는 역사.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 진리, 십자가 진리로 개종시키는 역사를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 설교를 듣고 거기 갔을 때는요, 주님은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죠.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그 어부를 불러 제자를 삼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참 이거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따라온다고 해서 이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보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면, 베드로는 뭔가 모르지만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나? 자,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뭐 누가 그물은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수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갑니다. 19절 보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질 하고 고기를 잡고 이제는 그물을 깁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잡아서 주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현장에서 부르실 때, 일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은의 종은 부지런해야 돼요. 절대 신은의 종은 부지런해야만이 주의를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요, 여기 개척할 때 우리 돌아가신 분이 많고 이제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요, 이 지하 교회를 한 3평, 4평 거기서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제가 참 부지런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민둥민둥 하질 않았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라도 손을 보고 어떻게라도 꾸미고, 또 거기서 이제 호를 얻을 때요, 뒤에다가 칸막이를 할 때요, 목수 들어대니까 하루 일당 얼마 그래요. 교회 헌금이 안 나오는데
그 일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부 목공소 가서 각 구목 전부 내가지고 미고 들어와서 톱질하고 문짝만 사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방을 만들고 그건 성전하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일 잘하니까 목사님 부탁해야 되겠다. 뭐 하면 절대 저는 한번 깔끔하게 해드렸어요. 심지어요. 여러분 다 모릅니다. 아이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오고 나서부터 장마 칠 때마다 기와장 고쳤어요. 비가 샌다 그러면 밑에 비닐을 해가지고 또 해주고, 또 비가 오면 휴즈 나가면요 밤중이라도 연락합니다. 휴즈 나갔다고요. 또 고쳐주고요. 요만큼도 짜증 안 했습니다. 난 못한다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신원의 종 시켰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요 나중에는 그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술주정뱅이 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대배 좀 같이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재배지는 집사님 사오세요. 골라야 되니까. 나는 오늘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대배도 잘하고 전기도 잘 고치고 지붕도 잘 고치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이 왜 나갔느냐? 술주정뱅이 그런 술주정뱅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꾸 우리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랬어요. 술 끊어라. 그 교회 열심히 나오라. 장가를 못 가서 못 같이 술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코올. 우리 새카매 알코올 중독자라. 그걸 어디다 중매합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옆에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끌고 가려고 중매해 준다고 우리 교회 오면, 저 박 목사는 중매도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 오면 중매해 준다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 제주도 없고 이제 그때는요 그만 그 교회 갔더라고요. 왜 안 나오나 몰랐어요. 집사님 신방 갔더니 바로 옆 교회 우리 아들 장가 보내준다고 해서 그러면 글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장가를 못 보냈으니. 그게 장가 보냈겠어요? 그 목사님이? 안 보냈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교회 간 지 6개월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장례를 안 치르게 하려고요. 참 하나님, 제가 그 부담을 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뺏어가더니 그만 한 6, 7개월 나오더니 나중에 안 보이길래 물었더니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참 여러분 옛날 집, 옛날 기와요. 세면 기와 그거는요 오래된 기와는 비 오면 물 새요 그냥요. 근데 집에 올라가 보니까요 경사진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곤두박질 할 뻔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그 기와를 걷어내고 그 밑에 비닐을 깔고 덮고, 목사님 집 고쳐줘서 비 안 새서 잘 잤다고. 제가 정말로 이날까지요 못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자가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지만은 몰라도 웬만하면 할 수가 있고 또 해드려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쭉 봅니다. 잘 하나하나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주의 일은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요. 안 하면요 전혀 안 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 뽑는데 그물지라는 현장에서 뽑았어요. 그
그물 깁는 현장에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업을 하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 제자를 뽑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내 일이지만은 교회 일이든 내 일이든요, 정말로 눈 가는 데 없이 손 가는 데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은의 종을 뽑습니다. 은혜 시대 때도 일하는 현장에서 뽑지 않습니까? 절대 빈둥빈둥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신이 그러거든. 보신이 어부였고, 보신이 그물질하고 있고, 보신이 그물을 깁고 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물을 깁는데 20절 보세요. 곧 부르시니, 자,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과 함께 이것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는 생활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 일꾼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요, 아버지와 삭군을 배에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것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생활이 베드로 안드레보다는 넉넉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유는 일꾼들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고요, 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로 부지런하시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신혼의 종으로 쓰실 겁니다. 자, 봅시다. 그물을 깁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배하고 삭군들 맡으십시오. 나는 이제 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 당시에 예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따라가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확실하고. 근데 그 당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기가 없는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나를 부르시면 내 이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게 책임질 겁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단 말입니까? 전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조건 붙이지 않냐고 그대로 바로 따랐습니다. 이게 수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의 수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 쪽에는 큰 성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아마 갈릴리 지역은 안 돌아다닌 지역이 없었을 겁니다. 그 주위 일대는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 회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머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회 장소도 되고, 유대인들이 또 성경 변론 장소도 되고, 또 자녀 교육 또는 재판 판결하는 그런 장소도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선지자들의 책을 가지고 강론하시고 풀이도 하시고 안식일을 거기서 지켰죠. 그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다. 여러분,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강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해당의 해당장이나 어떤 사람이 와도 이런 강의를 못 들었는데 예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분들이요, 넋을 잃고 듣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감화가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나타났을 때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했는지,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강론은 그 능력 있는 강론을 하시니까 메마른 심령에 담비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요, 신원의 역사 일어나면요, 이럴 겁니다. 은혜 받았던 체험은 있죠. 양식은 없죠. 갈급하지요. 아마 신원의 복음이 터지면요,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로 들어오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여기 안식일은 아마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니까 저녁 강의가 되었든 아침 강의가 되었든 예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강론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놀랐는지 넋을 잃고 들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랍고도 놀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보십시오,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 권세가 나옵니다. 권능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자, 이 서기관들은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의는요, 아주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의 강의는 아주 능력이, 아니 그 말씀에 권능이 따르고 능력이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생의 시작에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갈릴리의 어부들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요. 또 그리고 맨 먼저 주님께 부름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도 이제 신혼의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발견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세심하게 봅니다. 눈여겨봅니다. 마지막 주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